어느 초등학교의 새학기 첫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된 그 학생들,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그때까지도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애들 다 나가서 놀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염려가 되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왜 혼자 있어?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작년에도 아무도 저하고 밥 안 먹어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올해는 우리 이 선생님이 너랑 같이 밥 먹어줄까? 우리 같이 밥 먹을래? 활짝 웃는 것 같으니 다시 의기소침해졌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선생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눈 먼 자를 보게 해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면서 1, 2부 때는 여기 아멘이 나왔었는데 다시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삶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봤지만 문둥병 환자가 그 무덤 같은 삶에서 빠져나왔어요. 중풍병 환자가 그 침상이라는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 다른 마을에 찾아가셨는데, 이 마을에는요,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세리 레위였습니다. 이름은 레위였고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배신자, 매국노, 침을 뱉기도 했어요. 행여나 이 세리들의 그림자가 덮일까 싶어서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로마 시대의 세리는요, 제국이 임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세리를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지동의 세리를 뽑는다고 해봐요. 제가 거기 공개 입찰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올 한 해 동안 30억의 세금을 걷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승영 장로님이 나타나셔서 저는 50억의 세금을 걷겠습니다. 그럼 누가 세리가 되는 거예요? 네, 문 장로님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입찰할 때 적어낸 금액 50억만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면 돼요. 나머지 100억을 걷든 200억을 걷든 로마 당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 얼토당토 않는 명목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수탈을 해서 약속된 금액만 갖다 주고 나머지 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겁니다. 이러니 매국노 소리를 듣지요. 이러니 침뱉음을 당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그 세리였어요. 즉, 이 삶은 그가 선택한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세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욕먹을 줄 뻔히 알면서, 손가락질 당할 줄 뻔히 알면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세리를 통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모진 수모를 감내했던 것입니다. 즉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뭐였다? 돈이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사람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다른 지파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을 썼을 리는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거룩한 지파에서 세리가 나온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듣잖아요. 그럼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요셉이, 요한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름만 들어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어이 바울아, 오늘 가서 소주 한잔 해야지. 이상하잖아요. 어이 한나, 오늘 가서 좀 흔들어 제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눈치 봐야 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그렇게 자랐다고요. 레위 지파에서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졌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 돼야 돼. 가장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누구보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아버지보다도 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리가 된 거예요. 민족의 왕따, 가문에서도 내쳤을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이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황금이라고 하는 감옥에, 또 하나 왕따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이 레위를, 예수님 앞에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레위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설명을 하는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이 보시고에 쓰인 원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봤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레위를요. 어느 전철역 안에서 한 남자분이 서서 가는데, 아니 앞에 앉아있는 여자분을 부러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신경 쓰여요. 아유, 꼴에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쳐다봐도 너무 쳐다보네. 그래서 급기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왜 자꾸 쳐다봐요, 불편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직업병입니다. 제가 안과 의사인데요, 지금 눈에 뭐가 보여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 별꼴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의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에 있는 거예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발견해줘서 이 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요, 봐야 될 걸 못 봐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레위를 찾아오셨느냐면 제자 삼으려고. 자, 얼마 전에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도 제자 삼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데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우리 예수님 눈에 띄었던 겁니다.
뭐가 띄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종교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레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레위와 그 동료들과 함께 막 식사하고 그러셨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세리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3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는 의인이어서 안 돼. 이 세리는 죄인이어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 아니겠지요? 그런 뜻은 아니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한 가지 구절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요? 누가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제자들은 수시로 금식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런데 당신과 제자들은 뭡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 2마디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왜 저 세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가 죄인이라는 얘기, 또 우리는 금식한다는 얘기.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 알려주는데도 대답 못해요? 5장이에요. 1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같은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바리새인이 있었고 이런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자, 읽어보죠. 시작.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2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러? 어디에? 성전에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자, 그런데 그 중에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그 바리새인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 바리새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누가 한 거예요? 네,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그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작년에 부흥에 오셨던 백동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 들을 때 생각 좀 하고 들으세요. 네, 생각 좀 하고 들어보세요. 아니, 모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 얘기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이 2가지 얘기를 다 한 사람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즉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는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 해설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 즉 그 다음에 나오는 세리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레위의 이야기일까요? 레위의 이야기일까요? 레위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멀리 서서, 왜?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세리는 안 들여보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애절한 마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레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는요, 자기가 세리가 되면 왕따 중에 왕따가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다 멀리하고 가문에서도 내쳐질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각오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어지냐면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거. 레위 지파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받고 아버지가 너도 나중에 이 일을 해야 돼,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레위인이 돼야 돼, 그 소리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걸 사명으로 안고 살다가 어느 날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 버리고 세리가 됐거든요. 가문에서도 내쳐졌거든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레위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이렇게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을 나는 부르러 온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레위를 향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바리새인은 한 얘기예요. 저 세리 죄인 아닙니까? 할 때 바리새인한테 한 이야기. 많은 비유 중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나 필요한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의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나오는 병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레위를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레위를 병자로 보신 거예요. 죄인으로 보신 게 아니고 병자로 보신 거예요. 네가 아프구나. 2023년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소방서에 119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방관들이 가보니까 60대의 한 여인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른 그분을 구조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실수로 넘어져서 그렇게 됐대요.
분명히 복부에 흉기로 찔린 자상이 있는데 넘어져서 그랬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머뭇머뭇하던 이 여인이 결국에는 사실을 말합니다. 제 아들 녀석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30대,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들한테 방 좀 치워라. 그때 이 아들놈이 와서 칼로 찔러버린 거야, 엄마를.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죽을 뻔했구나. 야, 이 새끼야, 방 좀 치우라고 내가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찔린 거예요.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이 페르나 같은 놈이 있냐고, 어디 엄마를 칼로 찌르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걔가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너무 힘들어서 방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자극한 거예요. 얘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에요. 마음 아픈 아이를 내가 힘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벌 주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으로 이 레위를 바라보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저 더러운 자식, 저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인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돈밖에 모르는구나, 돈에 미쳤구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프구나, 병들었구나, 그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네가 돈이 참 궁하고 그리웠구나. 그래서 마귀가 준 이 욕망이라는 병에 걸렸구나. 네가 아프구나. 이 마음으로 바라보셨다고요. 이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보면 나쁘다 그래요, 못됐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병들었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그 물질의 욕망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네가 힘들고 아팠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병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픈 사람, 병자. 이거 십자가 얘기거든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래요? 십자가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병자로 봐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아프구나, 네가 병들었구나, 내가 그 병 고쳐줄게. 우리의 죄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야, 나를 따라라. 이제 레위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구절 우리 몇 주 전에 봤는데 베드로도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 레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베드로의 버림과 레위의 버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베드로는요, 기적을 보고 나서야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거기까지도 안 버렸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걸 보고 나서야 버렸어요. 누가는요, 아무런 기적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여기에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레위가 더 순수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는요,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요. 그 배를 타고 자기가 잡던 그물을 다시 던지면서 고기잡이 했어요. 레위는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세리 자리는 한 번 내던지면 다른 사람한테 가요. 다시는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요. 레위는 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 내던졌던 거예요. 적어도 레위가 베드로보다는 더 비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모든 제자들 중에 사실 이 레위가 가장 순수했고 가장 비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영적 갈망이야.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이 영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던 하나만으로도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레위가 그 시간들을 통해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 영적 갈급함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제일 소중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사명도 다 내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갈망이 레위를 어떻게 바꿔놔요?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에 레위가 아낌없이 내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레위 안에 있던 영적 갈망, 갈급함,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걸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의 외면만 봤어요. 저 매국노 같으니라고, 돈밖에 모르는 이 돈벌레 같으니라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레위의 내면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구나, 은혜를 목말라 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안 알아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한 번 더, 내 마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정말이신가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주님 아세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예요.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이 마태의 이야기, 레위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한 가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렸잖아요. 딱 하나만 안 버린대요. 펜, 글씨 쓰는 펜. 이 세무장부를 기록하던 그 펜은 안 버리고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썼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이게 사실인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세무장부를 기록하던 마태의 손이 훗날 복음서를 기록하는 손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금장부 기록할 때 그 기록물은 어떤 기록물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기록물이었어요. 거짓으로 세금을 책정을 해서 한 사람의 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그 가족을 아예 다시 살지 못하게 하는,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장부였어요.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마태가 기록했던 그 복음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기록물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마태는 파괴자였다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마태는 구원의 조력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조지 베벌리 쉬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가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뉴욕에 있는 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대경제공황이 발생합니다. 1920년도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어요.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더 이상 너에게 학비를 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일단 휴학을 해라. 아버지가 회사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그 회사 다니면서 학비를 모아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학업을 이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요. 아버지가 소개해 준 뉴욕의 한 보험회사에 서기로 들어갑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 경연대회를 한 겁니다. 거기에 참가했다가 대상을 받아요. 임영웅 나왔다 그 말이에요. 큰딸아이 결혼식 날 이런 거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거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확답을 하지 않아요. 저희 기도하는 부모님 계신데 그분들과 상의 후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로 이제 아버지 엄마 만나러 가는 길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대저택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야, 이 꿈 같은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게 됐구나. 아버지 엄마 만났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두 분 다 아무 말을 안 해. 그들이 엄마가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니 이 성경책 안에서 쪽지를 하나 꺼내서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날마다 읽고 있는 성실한다, 그 내용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기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기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의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아들아, 엄마는 내 아들이 세상 사람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학비도 안 주면서. 그런데 그 엄마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그럴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넓은 홀에서 노래하고 있는 자기 상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멋진 자동차, 그 대저택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을 결정을 했는데 이걸 이겨내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근데도 여전히 그 상상했던 것들이 떠나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이 됐고 그날 특송을 하기로 했어요. 찬송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이른 아침 일찍 혼자 예배당에 가서 찬송 연습을 하는데 엄마가 보여줬던 그 쪽지 안에 그 시들이, 시 내용이 계속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다가 흥얼흥얼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앉았어요. 그리고 떠올랐던 그 악상대로 악보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성가 가수가 돼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젊은 목회자가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시어에게 찾아와요. 나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은 설교를 하고 시어는 찬송을 부르고. 그 목사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과 이 시어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후 시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느 날 시어에게 편지가 한 통이 와요. 저 멀리 캐나다에서 온 편지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막 성공한 직후에 독일군에게 빼앗겼던 그 노르망디 지역을 탈환을 하고 이제 연합군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요,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집도 다 망가졌어요. 망연자실. 이 폐허더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군목 하나가 거길 돌아보는데요, 노르망디 대성당이 다 무너져 내려 있는데 신기하게 거기 오르간이 멀쩡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군목이 가서 의자에 앉아서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그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연주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지나던 집차가 멈춥니다. 그 안에서 군인들이 내려요. 여기저기 퍼져있던 군인들이 다 오르간 앞으로 모여들어요. 망연자실에 있던 프랑스의 농민들도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오르간 앞에서 함께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당신이 만들었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시어는 이 당시에 그런 편지를
평균 한 달에 2,000통을 받았대요.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수십만 통의 편지. 우리가 당신이 지은 찬송을 통해서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편지들이 올 때마다 시어가 늘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붙들었을 때 레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던져버리고 예수를 붙들었을 때, 예수를 얻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시어가 곡을 붙였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